뭐 사실은 사실입니다. 뭐 대한민국이나 또 세계 전도 강사로서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지만 또 밖에 나가면 또 유명한 부흥 강사고 전도 강사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서 있는 우리 전도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느 지방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분에게 좋은 부모님 붙여주셔가지고 잘 자라게 해주시고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 한 명을 통해서 그 전도되어지고 천국으로 오게 되는 그 영혼들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가슴은 벅차죠. 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볼 때 예수도 안 믿고 전도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목숨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이유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돌아옵니까? 요즘에 그 인도네시아에 이제 땅을 파고 지난주에 이제 땅을 측량을 했는데 얼마나 바위가 깊이 있는지 측량해야지 어느 정도 바위를 깨야지 또 지하에 골조를 놓을 수 있는지 그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지난주에 인도네시아에서 했는데 참 젊은 사람 과국진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참 눈물 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도는 미련한 것으로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저 인도네시아 사람 오늘 기도할 테니까 한꺼번에 다 예수 믿게 되는 기적을 주세요. 우리가 많은 기도 응답이 있고 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질 않아요. 하나님도 못해요. 제가 살면서 선교사가 가지 않고 전도자가 그 아파트에 가서 전도지 돌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떤 환상을 보고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래가지고 나 교회 왔어요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전도자가 직접 가서 전도하고 선교사가 그 젊은 선교사가 젊음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한 영혼도 천국으로 끌어들이질 않아요. 그 전도는 굉장히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전도하길 원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 오늘 서 계신 이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고 또 어떤 부모님에게 전도를 받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예수 잘 믿는 어떤 전도사님이나 집사님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그러지 않았으면 어떤 구원의 길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죄나 짓다가 지옥으로 가야 될 영혼들인데 어떻게든 하나님이 좋은 부모,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친히 자기가 죽으시고 친히 자기가 구원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제물이 된 것에 감격해서 어떤 사람이 그 감격을 깨닫고 눈물 흘리고 돌아오게 된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누구를 전도해서 누구를 전도해서 전달돼서 여기 서 있는 이분들에게 전달이 되게 된 거죠. 그냥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이분들에게 말해준 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전도되어지고 누군가 그 바쁜 시간에 또 나와서 전도하셨고 전달되어가지고 오늘 여기에 서서 난 예수가 좋다 하고 그 띠를 갖다 다 통일하지. 어떤 사람은 목에다 묶은 사람, 어떤 사람은 머리에다 묶은 사람, 하여튼 지 맘대로입니다. 근데 그냥 웃으면서 하자 이거죠. 오늘 정말 아침에 설교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주의 종이 와이프를 시보롱 파이프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부인에게 아주 그냥 그 부인의 누구 엄마야 아니면 여보 아니면 사실이 우리 교회에서 집사 권사 직분 받았으면 집에서 사실 집사 권사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제일 중요한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직분으로 사람을 불러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부인을 부르는데 시부롱 파이프 이렇게 불렀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 남편이야말로 정말 시부롱 파이프다. 어떻게 감히 부인을 시부롱 파이프
파이프 나는 농담으로 한 거고, 나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한 건데 말이야. 그렇다고 자기 부인에게 시부렁 파이프 그랬다고 또 금방 더 전화 왔더라고. 또 목사님, 남편이 나를 시부렁 파이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시부렁 파이프. 근데 재밌죠. 뭐 하여튼 예수 믿는 건 재밌어야 되겠더라고.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누군가 전달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치고 많은 노력을 거쳤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이름이, 그 희생양의 이름이 나에게 전달될 때까지,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에게 전달될 때까지, 그 복음의 핵심이며 진리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이 땅에 예수의 선물을 주시고, 그 복음이 비록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서 가지고 난 예수가 좋다 하고, 비록 목에 둘른 사람은 왜 목에 둘렀냐 하니까 목주름이 많아서 둘린 거고, 머리에 둘린 여자들은, 그러니까 대체로 젊은 여자들은 머리에 둘렀더라. 아이고, 그래, 목주름이 아직 없구나. 그래, 너도 나이가 좀 들어봐라. 그 머리에 둘른 게 목으로 내려올 때가 있을 것이다. 아니, 근데 왜 별로 이렇게 울리진 않았는데 오늘 전도팀에서 울고 있는 분들이 있네요. 아마 저 울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내가 전도팀에 속해 있기까지, 이제 전도팀에 속해 있으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 이상은 없어요. 거기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 물질이든 자녀 문제든 다 내 기도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단계 다 올라간 거거든. 그런 사람들은 목을 가리는 줄로 매든 아니면 뭐 머리카락이라 매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 그걸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안 됩니다. 이미 그건 가장 고차원 단계. 우리가 어떤 교회를 욕하고 어떤 교인에게 함부로 대해도 오늘 여기 서서 찬양했던 이분들에게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분들은 천사를 동원해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누구한테 부탁하는데 전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맨날 기도 부탁해봐야 꽝이에요. 아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한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그 욕을 먹으면서까지 우체통에 넣으면서 또 관리 나타난다는 도망 다니던 그 사람,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 사람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서 있는 분들의 얼굴을 잘 기억했다. 이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해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분들은 다음 주일 저녁에 두나미 선신 예배 때 이분들이 또 나와서 찬양하게 돼 있어. 사실 보면요, 개가 개요. 보면은 새로운 얼굴은 없어. 그나 그 사람이 그나 명자가 거기서 명자고 다 명자야. 뭐 김명자라고 있습니다. 최명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그래서 거기에 사실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하여튼 하나님이 다른 건 다 기적으로 주시는데 전도의 길만큼은 기적으로 주는 게 없어요. 전도의 길만큼은 하나님이 미련한 곳으로 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초자연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밥을 사줘야 되고 엄청난 노력과 물질을 쏟아 부어야 하나님의 한 영혼을 겨우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이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식이 변화야 되고 감정이 변화야 되고 의지가 변화야 돼요. 그게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인격적 만남, 인카운터리라고 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지식이 변화되고 감정이 이제는 하나님의 감정, 예수님의 감정으로 변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결단력, 의지가 내가 예수 믿을게요,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문을 그가 열어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들이 희생을 해줘야 되고.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고전 1장 21절에 가서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미련한 것은 전도다. 가장 미련한 자는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해.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해밀동 산울동에 있는 아파트 사람 다 교회로 오게 하지 뭘 그 전도해. 기도만 해. 네가 기도 안 하니까 전도 안 되는 거지. 그건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집사야 너는 지금 산울동으로 가라 그랬어요. 산울동을 번역하면은 그게 니느웨입니다. 썰렁하네요 갑자기. 산울동을 번역하면 니느웨야. 근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냐니까 소담동 카페로 가서 앉아 있는 거야. 소담동 카페를 번역하면은 그게 다시스예요. 다시스. 진짜인 줄 알고 지금 쳐다보고 하도 내가 히브리어를 해야 되니까 진짜 목사님이 저게 맞는가.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어차피 모르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모르니까 그게 좋더라고. 근데 야, 넌 산울동으로 가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야, 오늘 또 전도의 날이야. 모여. 오늘 또 풍선 불기 한다. 오늘 또 3층에서 쓰레기 봉투 준비해가지고 간다. 다 모이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바쁘거든요. 오늘 소담동 카페에 오늘 엄마들 모임이 있거든요. 하고 엄마들 모임에게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 거기다가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지. 큰 물고기가 뭐냐 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마귀의 밥.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늘 전도 현장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전도에 관심을 가지니까 딴 곳에 시간을 쓸 그런 여유가 없어요. 소담동 카페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커피 수혈하는 데는 가야지. 113 커피에 왜 113 커피를 가야 되냐니까 오늘 나와서 전도팀 중에서 누가 카페를 하냐 이렇게 봤더니 123 커피가 카페를 하고 있네. 주여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너 어디로 가라 그럴 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게 뭐예요? 큰 물고기 뱃속을 만나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서 가지 않고서 어떻게 듣겠어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전도의 분야에만큼은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선교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 우리들이 교회가 부흥되는 대로 우리들이 예산이 되는 대로 자꾸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선교사를 자꾸 보내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나라 그 마을 주민은 너희들의 상급이고 너희들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터치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들이 가지 않는데 저들이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겠느냐. 너희들이 그 예수를 보내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가을에 교육자들 단기 선교 가는 거는 한번 지금 미얀마하고 라오스 아닌 선교사들에게 지금 요즘 거 어떻습니까? 뭐 전쟁 나진 않습니까? 위험하진 않습니까? 그걸 좀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미얀마 라오스 같은 데도 하나님이 요즘 캄보디아 문 열었지, 미얀마 라오스 문 열었지, 이렇게 문 연 곳이 있거든요. 중국은 문 닫았으니까 더 이상 가면 안 되고, 인도도 다 선교사 쫓아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상황이니까 복음 전하는 게 조금 조심해야 되거든요. 테러도 많이. 그러니까 뭐 교육자들 데리고 가긴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래도 지금은 미얀마 라오스에,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복음의 문을 열었다가 이제 좀 가난한 게 해결되고
빵을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단계 들어가면 또 복음의 문을 닫고, 사회주의가 특징이 그렇거든요. 이때 열었다, 이때 빨리 가서 유치원을 만들어주고, 빨리 이때 학교를 만들어주고, 가서 노방전도 해주고. 근데 너희가 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미얀마 라오스가 문을 열겠느냐? 너희가 가지 않고서는 인도네시아의 그 땅에 누가 건축을 하겠느냐? 네가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황홀한 감격으로 우리가 만났는데, 그 황홀한 감격이 우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전도팀에 들어왔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된 거죠. 내가 만약에 황홀한 감격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 전도자가 될 수 없다. 황홀한 감격으로 들어갈지어다. 황홀한 감격이 나에게 있었기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지, 복음의 빚을 내가 깨닫게 되고, 피 묻은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그 고난의 복음을 또 전해야지. 내가 받은 복음은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서 받았던 복음을 나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 집사님이 나에게 그 고생하면서 주신 복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지. 그러나 그 말씀은 쉽게 받아들이진 않을 거야. 그러나 나는 끝까지 이것을 전도해야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로 뛰어가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지 않고서는 절대 복음화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하루에 한 명에게라도 전도하게 해주옵소서,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만나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정해야 돼요. 나는 일주일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한다. 아니야, 나는 하루에 한 명에게. 아니야, 나는 화요오전 전도팀에겐 나가가지고 나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특히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어른들은 좀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할지 모르지만 애들은 붙들고 얘기하면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애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주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게 믿어지니? 이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연단 많이 받았고, 수없이 넘어졌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었고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그때 만난 거야. 사실은요,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키우셔가지고 그 사람이 또 전도왕이 될 수도 있고 전도왕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과거에 서울 어디서 살 때, 저 부산 어디, 저 광주 어디서 살 때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줬을 때 내가 자살하고 싶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지금의 내 모습이 됐거든. 이 감격이 다시 생각날지어다. 그 전도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냥 사람이 되었나? 누군가 나를 전도해 주지 않았는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근데 나가 누구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나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나는 절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나는 중국인 같은 사람이고, 나는 인도 사람 같은 사람이고, 나는 인도네시아 같은 사람이고, 나는 저 러시아 사람이고, 나는 아라비아 사람이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한국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똑같이 이방인이죠. 근데 우리 이방인을 누군가 와서 목숨을 바치면서 순교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 이 감격이 생각날지어다. 이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뭐래? 네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다음에 옮기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국에 가보니까, 프랑스에 가보니까, 이태리 가보니까 촛대가 없어요. 우리가 피렌체 이태리 피렌체 한인교회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세종은 이렇게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소개하기를, 근데 그 교회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성가대 대원이 우리 교인 숫자보다 많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렌체 한인교회 갔는데, 정말 한인들이 이태리에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이민교회 한인들이 교회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난 다음에 대체 이렇게 이태리 교회 빌려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한 달에 월세는 얼마나 냅니까? 그러니까 거의 안 냅니다. 공짜로 거의 공짜로 빌려주셨습니다. 그러더라고. 또 월세 낼 돈이 없으니까 거의 공짜로 새빵살이 하면서 이게 또 세월이 지나면 유지될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악 공부하러 온 그 유학생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인도해 줬던 그 가이드가 이태리에 성악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성악하는 사람들이 다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으니까 주로 이제 가이드를 하거든. 그래서 이태리 나라에서 가이드 하는 사람의 한 60, 70%는 다 성악 전공한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이 가이드가 열심히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느 마을이고 여기에 우리가 그 피렌체에 있는 사보나로라 화형 받았던 그 장소가 있거든요. 눈물 나더라고. 화형을 당해가지고 여기서 죽었어요. 화형당해서 죽었어. 그래서 그를 기념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마틴 루터가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화형당해 죽은 사보나롤라를 따라가지고 개혁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태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 장소입니까? 얼마나 귀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 이태리 한인들이 다 없어지니까 또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이 성악한 사람들이 교회 가서 특성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가대를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다 없으니까 가서 봉사할 데가 없는 거라. 이 가이드도 봉사할 데가 없는 거야. 근데 가이드가 이런 거 이제 어떤 사람이 사형당해지 어떤 개혁자가 있는 거 이렇게 쭉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설명은 안 하고 할 게 없으니까 생명의 양식을 노래나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가이드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니 가이드가 이게 뭐 이태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은 안 해주고 가로묘벤 크레디멸맨 젠자디테 노래만 열심히 불러주는 거예요. 속으로 야, 저 성악 전공해가지고 우리 앞에서 노래만 그 테너 잘하는 노래만 자랑하고 앉아 있구나. 오늘 전도팀 오신 예배군요. 그래가지고 화형당해 죽은 그 장소를 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라. 야,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사보나롤라가 여기서 이렇게 죽었는데 이태리는 지금 이 순교자의 피는 어디 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이렇게 됐을까? 누군가 또 이태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 아는 선교사님들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유럽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번에 오스트리아에 갔었거든. 오스트리아인데 양 데이비 선교사가 한국에서 온 사람, 한국에서 정말 난 이게 진짜 선교인 것 같아. 1원도 안 보내줘요. 한국에서 그 사람에게 돈 붙여주는 거 1달러도 없어. 근데 가가지고 쌩 개척했는데 이태리보다 오스트리아가 좀 전도하기가 편한가 봐. 그래가지고 양 데이비 이 집사님이 거기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평신도에 선교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걸 일으킨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신학을 졸업하게 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양대비 선교사 교회 집회하러 갔거든요. 그 전에. 근데 와, 사람들이 많은 거야. 한국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전부 오스트리아 사람들이야. 물론 이제 오스트리아 안에서도 좀 소수민족이 있더라고요. 이혼한 사람이라든지 외부에서 온 난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많긴 많아. 오스트리아 본토 민족은 조금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세례받고 막 눈물 흘리고 성령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왜 선교가 안 되겠어요? 나는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번에 이태리 가면서 목사님 제가 오스트리아 옆에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제가 오스트리아 들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자를 보냈더니 금방 문자 목사님 이태리 지나가시는군요. 못 뵈서 죄송합니다. 그 전에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좀 주고받았거든. 야, 근데 그런 거 보면 이 양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 양집사님이 신학 공부해가지고 오스트리아 갔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교회가 그래가지고 교회가 잘 돼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건축했어요. 아니 한국에서 이론도 안 보내줬다니까. 나는 내가 목회하면서 이론도 안 보내주는 그 선교사 난 진짜 선교사라고 난 믿어요. 우리가 돈을 언제까지 보내겠어?
그러잖아. 난 그렇게 생각해. 선교사님 10년만 보낼게. 왜 다른 사람 또 보내야지. 어떻게 100년을 보내겠어. 빨리 자기 자립해가지고 그 사람들 11조 얻어가지고 이제는 당신도 다른 교회 선교해야지. 사람이 이게 바다버릇 하면요 죽을 때까지 받는 거야. 족버릇 해야 돼. 족버릇. 할렐루야. 예? 아 진짜라니까 이게.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딱 선교사님 10년만 합시다. 10년 후에 난 몰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야지 10년 동안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자기가 교회 세워가지고 우리 박광정 선교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처럼 말이야. 여러분 러시아에 가봤잖아요. 그 마피아 건물 큰 건물을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가 전도에 가서 사가지고 거기 막 교인이 200명 300명 되니까 그들이 11조 내가지고 그 선교사가 그분들의 사례를 받는 우리 저 순복음에서 파송한 지 30년 된 서상진 선교사 이번 주에 순복음 선교대회에서 지금 여의도에 들어와 계시는데 서상진 선교사님이 대만에 가가지고 부흥시켜가지고 큰 건물 사고 물론 이제 여의도에서 뭐 한 100여만 원씩 30년 동안 보내주긴 보내줬지만 100여만 원밖에 안 보내주는데 그 부부가 그냥 해가지고 교회를 3군데 4군데 하고 있어요. 아들도 1군데 사모님도 뭐 2군데 목사님도 4군데 하는구나. 4군데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11조 얻어가지고 자기네가 또 다른 선교사 파송. 이게 선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선교비를 받지 않는 선교사가 진짜 선교사더라고. 아멘 하는 사람만 받지 말지어다. 네. 그래가지고 양대비 선교사는 한국 선교비 안 받아요. 자기 스스로 그들에게 다 11조 얻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유럽에 많은 선교사를 만났지만 양대비 선교사는 진짜 선교사다. 내가 막 칭찬해 줬지. 그래가지고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오스트리아. 야,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국인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변화되고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복음이 증거되고 있을 때 이 평안의 복음이 계속 들어갈지어다.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2절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 이 말이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는 거야.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니느웨 이 아수르는 우리를 갖다 핍박해가지고 아수르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전에 40년 전 사건입니다. 이게 요나 사건이 아수르가 완전히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이고 수많은 여자들을 핍박하고 성노예로 삼고 자기 부인으로 삼고 데려가기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변화시켜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고통 주지 않기를 바란 것이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한일합방시키기 전에 이미 1800 몇십 년대에 일본을 변화시키려고 많은 선교사들 우리나라 오기 전에 훨씬 몇십 년 전에 일본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한일합방을 해버린 거거든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사람을 점령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기를 원치 않으셨어. 그래서 40년 전에 이미 이걸 알고 요나를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4장 2절에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알았는데 당신이 나를 다시 니느웨로 가라 그랬지만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것은 당신은 절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2절에 보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스로 도망하지만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사 절대 다시
절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안 가면 딴 사람 보낼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거 싫습니다. 해밀동 산울동 가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냥 카페 가서 앉아 있겠습니다. 카페 이름이 다시스 카페라고 알는지 모르겠는데, 다시스 카페 가서 내가 앉아 있을 거니까 절대 저라고 내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자비가 크셔가지고 산을동 결국은 변화시켜도 아닙니까? 내가 안 가더라도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또 가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또 오늘도 쓰레기 봉투 나눠줄 거 아닙니까? 아까워 죽겠네. 쓰레기 봉투 돈이 얼마야 그게? 전도지 인쇄하는데 한 번 인쇄할 때마다 몇십만 원씩인데 아까워 죽겠네. 근데 어떻게 하나님 하시겠다니까. 너무너무 인애가 크시고 자비가 크셔가지고 하시겠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꼭 나를 불러다가 니느웨를 꼭 데리고 가셔야 돼요? 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 배가 파선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이빙 해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 하실 텐데 왜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확해요.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자비가 크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 또 하실 줄을, 내가 누군가 또 변화시켜서 전도하실 줄을 나는 알았다. 이 요나의 장점은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기필코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말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알았던 요나. 그래서 요나는요 그런 거예요. 나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죠. 나는 좀 도망가겠습니다. 나는 저쪽에 소담동 카페 가서 있겠습니다만은, 소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 해밀동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 가면은 최혜옥 집사님이 직장 안 가고 전도지를 가지고 돌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그랬거든. 근데 요나서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요, 요나서 1장 1절에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2절에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전도팀에 오라 그러는데 끝까지 전도팀 안 오는 사람들은 다 요나구나. 남자들은 뭐라 그래? 요놈의 나. 여자들은 뭐라 그래? 네가 말하였도다. 나는 말할 수 없잖아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오세요. 최명자 권사님이, 또 최영자 권사님이 또 전도하러 오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송순옥 전도사님이 문자 보내는 거, 오늘 전도 몇 시에 어디에 모입니다. 그리로 오세요. 근데 딱 문자를 보고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커피값을 주고 그리고 그리로 또 도망갔더라. 오늘도 도망갔더라. 계속 도망갔더라. 또 도망갔더라. 자, 요나서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흉룡해가지고 빠져 죽게 됐거든. 그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길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시고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돼서, 한 가정이 한 사람이 전도 안 하고 이 사람만 전도하면 이 가정을 다 살려주는데, 이 애기 엄마만 전도하면 애기도 살고 하나님 더 이상 연단도 주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는데 우리가 만약에 전도자로 헌신하지 않으면 최소한 신학교는 가야 돼. 침신, 미달. 아니, 전도자로 안 올 사람은 빨리 결정해야 돼. 이거 안 하려면 침신이라도 가야 돼. 그것도 안 가면 야간이라도 가야 돼. 안 하면 내 배가 풍파를 만나게 돼. 다 죽겠다.
안 보여? 다 죽겠다. 야, 큰일 났다. 배가 확 파도가 막 5m, 10m 대가 내 키보다 더 높이 막 나를 높이거든. 다 죽겠다. 대체 우리 가정에 누가 전도팀에 안 나가가지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맨날 마귀에게 당하고 맨날 다치고 아프고 이런 거야. 와, 전도비 강사가 오늘 강사비가 없다. 공짜다. 할 얘기는 다 하고 살아.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에 풍파가 나타나는 거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전도팀의 세종원들이 전도팀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는 그 사람이 빨리 다이빙 해야 돼. 자, 제가 다이빙 하겠습니다. 어디로 다이빙 해야 될까요? 어디로 다이빙 해야 될까? 하나님, 내가 다이빙. 그랬더니 그 다이빙 했는데 큰 물고기가 그 사람을 받아먹었어요. 받아먹었어. 거기에서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마귀에게 딱 갇혀버렸어. 다이빙 했는데 어디로 다이빙 했냐? 마귀 입속으로 다이빙 한 거야. 마귀 입속으로. 아이고, 근데 거기서 이제 다 죽게 된 거야.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이 뭡니까?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마귀 뱃속에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임했던 고난이 이제 그치게 됐어요. 그러면 침신 갈래? 침신 안 가면 침신보다 더 센 전도팀에 들어올래? 아니면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고생할래? 그 대신에 내가 한 사람만 갇히면 돼. 뭐 여러 식구가 같이 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전도 안 하고 뺀질뺀질한 뺀질이가, 전도 안 하는 뺀질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풍파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 보니까 2장에 가세요. 2장에 가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2장 9절 같이 읽어.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무슨 소원을 했을까요? 무슨 소원을 갚겠다는 얘기일까요? 전도의 소원이고 선교의 소원이죠. 여러분,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목사님 예언기도 해줘 보세요. 제가 예언기도 울랄라 스물 너 20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있죠. 어머머, 빌리그람 전도대회 갔다가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소원한 게 있는데요. 바로 그래서 네가 지금 큰 물고기에 잡힌 거야. 이제 당신은 빨리 소원을 갚아야 돼. 당신 선교하겠다고 소원했으니까 지금 결혼해가지고 자식 키우느라고 선교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 전도팀에 나와야지. 할렐루야. 전도팀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소원을 갚겠나이다. 그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기억해 보세요. 내가 무슨 소원이 있어서 큰 물고기에 내가 잡혀 먹었나? 자, 9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자, 제사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소원을 갚아야 되고,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때 보면요, 자, 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1장 16절에 그 뱃사람들이 자, 이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서 살아나냐면 크게 두려워하여서 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 당했을 때 하느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고 서원을 해야 돼. 아유, 우리 엄마가 전도자인데 우리 엄마가 뺀질뺀질이 되면서 전도팀에 끝까지 안 나가더니 괜히 우리 식구들이 이런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를 제물로 바칩니다. 우리 엄마를 가져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립니다.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16절에 1장 16절에 그 식구들도 서원을 하잖아요. 이것은 요나가 한 것이 아니라 식구들이 한 것이고,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래요. 2장 9절에 가가지고 요나는 나의 서원을 또 주께 갚아요. 서원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서원은 자기가 주께 갚아야 돼. 그랬더니 10절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0절에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와, 바로 이런 축복이구나. 도망가던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를 꺾어버리고 다시 이제는 니느웨로 돌아가는 축복. 하나님, 오늘 이 설교는 나를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과거에 서운한 사람, 내 가정에 쿵쿵과 만나서 해결이 안 되는 사람, 아직까지도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늘에 상급을 몇 명 쌓았지? 내 상급이 몇 명일까?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 이름을 알아야 돼. 천국에 가가지고 너 몇 명 전도했어? 예, 내가 누구 김 누구 이 아무하게 박 아무게 전도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상급이 느껴질지어다. 할렐루야. 도망갔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실 때는 돌아와야 돼. 다시 서원해야 돼. 예. 하나님 나를 연단하셨사오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나이다. 예. 그 요나서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해가지고 너는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데 요나가 외쳐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막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이 막 금식하고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6절에 보니까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아,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렇게 이 적군들이 이 적이 회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할까? 요나도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전도될까? 이렇게 창피하게 도망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이게 무슨 유익이 될까? 우리는 의심하면서 전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 왔는데 해밀동에 사는데 전도지 보고 왔대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전도지 보고 오게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관리소 소장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 전도지를 돌리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을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전도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다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그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전도하게 하옵소서.